이븐 알렉산더 박사를 아십니까? 2020년 올해 67세인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명문 듀크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 메디컬 스쿨에서 15년간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들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뇌와 의식 작용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는 지금 뇌과학의 최고 전문가이기보다는 천국을 다녀온 의사란 이름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갑작스럽고 희귀한 뇌손상으로 인해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의 한 부분의 기능이 완전히 멈췄고 뇌사로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회생 확률은 0%로 의사들은 생물학적인 사망 판정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눈을 떴고 현대의학이 판정한 죽음의 문턱에서 생환했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7일간 그는 천국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사 체험의 경험을 담은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명이란 책을 썼습니다. 다른 이도 아닌 세계적 뇌과학자의 임사 체험기는 화제를 몰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 등 수많은 방송에서 그를 초청했으며 뉴스위크지는 2012년 10월 이례적으로 천국은 실제한다, Heaven is real 이라는 타이틀의 커버 스토리로 알렉산더 박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종교 잡지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뉴스를 다루는 권위 있는 뉴스위크의 커버 스토리 제목이 천국은 있다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책은 한국에서도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나보았습니다. 과거 충령교회를 담임했던 신성정 목사도 천국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쓴 그를 만났을 때에 저는 천국에 관한 특별한 체험이 신 목사의 존재의 원형질까지 바꾸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와 현재의 그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신 목사의 경험을 일본화할 수 없었지만 그가 분명 무엇을 보았다는 사실 그 자체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이 그의 삶의 존재 기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인터뷰를 통해 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의 유튜브를 함께 본 후배가 제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급하신 모양이네요. 세계적인 뇌 과학자의 뇌를 손상시켜 가면서까지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려 하시니까요. 알렉산더 박사는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호감 있게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미술가인 동갑의 아내 홀리 여사도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거실에서 알렉산더 박사가 직접 끓여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은 사자, 즉 죽은 사람이었다가 극적으로 돌아온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뇌의학자가 과학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는 위험한 책을 썼는데 책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의사생활 동안 꽤 많은 임사체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전혀 믿지 않았지요. 당시에 저는 그런 모든 것은 뇌에 기반을 둔 현상으로 순전히 환상이라고 여겼습니다. 뇌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계로서 그 기계가 고장나면 의식도 멈춘다고 생각했어요. 전원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는 것과 같다고 여겼죠. 그러나 저 스스로 뇌가 꺼지는 경험을 한 뒤에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보면 많은 사람들, 특히 나와 같은 과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절박한 소명 때문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는 책에서 내 여정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일단 깨닫는 순간 나는 이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썼습니다. 우리 삶이 육체나 뇌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 가운데 강력했던 것은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것을 교정하고 궁극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썼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책에는 알렉산더 박사의 신앙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입양아로서 감리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양아버지도 유명한 신경의학자셨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성공의 신자로서 줄곧 생활했습니다. 저 스스로 진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실제 믿음의 영역에서는 명목상의 신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과학 영역 간의 괴리 속에서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과학자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스스로 독실한 신자로 여겼지만 과학적 세계 속에서 머물다 보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확고한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과학의 절대적인 정직성과 깨끗함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과학에서는 하나의 사실이 확실하고 신뢰할 만하면 수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신앙과 과학은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과학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신앙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뇌과학자로서 수많은 임사 체험자들을 만났지만 정작 그들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코마 상태에서 경험한 천국은 그의 모든 지적 체계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확실히 그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계속 질문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셨는데 신자로서 그곳이 실제로 느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로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곳에서의 체험은 도저히 이 땅의 필설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삶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2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이야기를 다 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과학적 탐구를 소명으로 생각했던 그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궁극의 실제를 본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한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렉산더 박사의 모든 것, 즉 존재의 원형질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보다 높은 차원의 세상을 염원하는 마음 자체가 곧 나를 그곳에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알렉산더 박사에게는 궁극의 실제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그 궁극의 실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고 명문 듀크대와 하버드대의 경력, 그리고 세계적 뇌과학자로서의 명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보다 덜 중요한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를 만나면서 무신론자의 대표격인 리처드 도킨스 옥스퍼드대 석좌교수 생각이 났습니다. 도킨스와 알렉산더가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앞에 만들어진 신의 저자로 대표적인 무신론자 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도킨스 교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알렉산더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봐요, 도킨스 교수님. 자기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자유지만 이것 한번 생각해 볼래요? 당신은 신은 없으며 인간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난다고 했는데 정작 당신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도킨스 교수에게 해줄 이야기는 이것 하나입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천국은 있었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은 있습니다. 무엇이 세계적 학자인 알렉산더와 도킨스 박사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보았고 도킨스 교수는 알렉산더 박사가 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한 가지 차이가 영혼의 차이를 만듭니다. 알렉산더와 도킨스의 차이는 지금도 전 세계 무수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차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참으로 이 땅에는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본 사람의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사람은 이 세상의 언어로서는 그 본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떤 이가 본 것이 없는 것, 실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도 그분을 품을 수 없고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어도 그분을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 여정을 한 뒤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전히 과학자이자 의사입니다. 물리학과 우주론을 좋아합니다.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연구하는 일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광대함과 아름다움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훨씬 커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측면과 비교했을 때 우주의 물리적 측면은 그저 먼지 입자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것과 과학은 결코 분리되거나 배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과학적 세계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보다 깊은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 영적 실제가 본질입니다. 박사님이 의식불명 상태였을 때 아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가족과 교회, 교우 등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천국에서도 그들의 기도를 인식했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느냐고요? 물론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정말로 기도해 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뷰 내내 몇 차례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은 실제하냐고요?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매번 확신에 찬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히, absolutely,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Heaven is real. 알렉산더 박사가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실제, real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세계적 뇌과학자인 그에게는 이제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의식이 되돌아온 이후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오게 돼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했던 또 다른 이유는 처음으로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종류의 세상인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천국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 행복의 근원입니다. 천재 과학자로 일상을 살아왔던 이분 알렉산더는 거의 죽음 그리고 천국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자신이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곳에 자신을 받아주실 분이 있다는 확신은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뇌의학 분야에서
세계적 업적을 이룬 그에게 과학은, 의학은, 뇌 연구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었지만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것보다는 덜 중요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덜 중요한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 왔는데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분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무언가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렉산더는 이 땅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의사로서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이 발견하는 것을 전하는데 모든 시간과 자원, 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새 소명을 발견한 것입니다.